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가족들 함께 예배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화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오늘 주일도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 교육부서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9월 첫째 주일입니다. 8월 한 달간 읽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말씀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는 영상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접속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신일교회 약수동 검색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도 주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신방이 안 되지만 각 교구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특별한 신방 사항이 있으면 목회자들이 기도하도록 여러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가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지난 주간에 우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또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화요일까지 교구 목사님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도 동일하게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참고하시고, 또 주보 보시면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로 설교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 개요를 나눠드렸는데 잘 활용하시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명절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방문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설이나 추석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지요. 고향을 방문할 때 운전을 해서 가게 되면 아주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언제 출발을 해야 되나, 어느 시간대가 교통량이 좀 원활한가 늘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제가 고향 갈 때는 하나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고향에 갈 때뿐 아니라 고향에서 올라올 때 새벽 일찍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통 고향 집에 명절에 갔다가 출발하는 시간은 새벽 3시 30분 정도입니다.
새벽기도 가시려는 부모님들께서 좀 일찍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부모님께 기도받고 새벽 3시 30분에 출발하면 전국의 도로가 거의 막히지 않습니다. 밤늦게 출발해도 12시, 1시에 출발하시고 또 새벽에 일찍 서둘러도 5시 넘어 출발하시기 때문에 3시 반쯤 출발하면 전국의 도로가 아주 원활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찍 출발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에 걱정거리가 있으실 겁니다. 졸음운전이 걱정이겠죠. 사실은 졸음운전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일찍 자면 되거든요. 일찍 자고 푹 자면 졸음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새벽에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졸음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새벽에 끼어있는 안개입니다. 특히 그 산중턱을 가로질러서 지대가 높은 곳에 그 산허리를 잘라서 터널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그런 도로들은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안개가 급격하게 끼거나 아니면 어떤 터널에서는 나올 때 부슬비가 내리거나 또 어떨 때는 아주 맑고 쾌청한 날씨가 됩니다. 이게 같은 시간대로 운전을 해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일기변화, 특히 자욱히 낀 안개,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새벽에 차도 별로 없는데 불빛을 따라가기도 부담스러운데 안개가 꽉 끼었을 때는 전방을 아주 집중해서 잘 살펴야만 안전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상황이 바로 제가 방금 묘사해드린 이런 상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 각자의 인생길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상반기 6개월 중에서 많은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안개가 꽉 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이정표를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망설여질 정도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반기였습니다. 하반기 이제 한숨 돌리나 했는데 또 다른 코로나의 더 심각한 안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버텨서 이제 맑은 날 오나 했나 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게다가 큰 비로 수해까지 나서 마치 도로에 몇 중 추돌 사고가 난 것과도 같습니다. 태풍까지 겹쳐서 인생길이라는 도로에 수많은 잔해와 나뭇가지가 널린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막막한 불편함이나 영적인 이 어두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비단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광고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이 안개가 자욱한 것 같은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그 빛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0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도 오늘 우리와 똑같이 심각한 안개가 끼어 있는 상황,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될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상반기에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토착 민족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 30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그 8장 이전에도 여호수아가 당시에 가나안 땅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는 졌지만 2차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피곤한 상태일까요? 여리고성을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쉽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심하다가 큰 낭패를 보고 두 번째 전투에서 매복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완벽하게 함락시켰습니다. 마음은 기쁘겠지만 몸은 아주 피곤하고 긴장이 풀릴 대로 풀려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 8장 30절 말씀 이하에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획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갔을까요? 방금 전투에서 승리한 이 아이 성부터 에발산까지는 무려 거리가 48km 정도 됩니다. 산이니까 지대가 높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장정의 걸음으로도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최소한 12시간이 걸리는 아주 먼 길입니다. 더군다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오래된 전투로 아주 몸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인데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장정만이 아니라 온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에발산으로 갔을까요? 자, 화면에 지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자, 저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 주위에 저 예루살렘, 베델, 저쪽 아직 점령도 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가나안 땅 중심으로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 에발산이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도시입니다. 세겜이라는 도시 맞은편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 바로 뒤에 에발산이 있기 때문에 에발산은 그리심산이 양지 바른 곳에 있다면 그 양지 바른 에발산이 이 그리심산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음지입니다. 그래서 에발이라는 이름의 뜻도 나뭇잎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리심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에발산에는 나무가 못 자라는 겁니다. 풀도 못 자라고. 왜? 햇볕을 그리심산이 다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지 바른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그 뒤에 항상 음지고 나무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는 에발산은 저주의 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갔을까요?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그리심산이 훨씬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왜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그 피곤한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갔을까? 에발산에서 도대체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나?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발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게 오늘 우리의 말로 예배지요. 왜 에발산으로 갔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드렸는데,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은 신명기 27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거든 이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쇠 연장을 대지하는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하고 미리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언제 에발산으로 가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끝났을 때 이 전투에서 승리했으니 너희들은 에발산으로 가라. 그 시점은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왜 하필 이때 에발산으로 갔을까? 하나님이 때를 정해주시지도 않았는데 다들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있고 차라리 세겜 땅 정도를 정복해서 에발산이 눈앞에 보이면 가는 게 쉬운데 그 12시간 이상 그 험한 길을 걸어서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인들까지 다 데리고 200만 명을 다 데리고 굳이 이 피곤한 때 에발산을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해서 총 13바퀴를 돌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졌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얕보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아차 싶어서 다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에 따라서 매복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 2차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렇구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 1차 패배와 2차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전투의 승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와 전투 능력에 있는 게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그대로 행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아무리 적군의 숫자가 작고 성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명령받은 대로 하지 않으면 전투에서 패배하는구나. 전투의 성배는 적군과 우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가, 이것이 전투의 승리의 결정적인 관건이구나. 이걸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죠.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라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점령해야 될 수많은 족장들이 있고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다. 하나님은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 시점은 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 쌓는 일부터 하자. 그래야 앞으로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 분배도 잘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지만 다 데리고 지금 에발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승리, 좋은 일이 작은 거라도 생기면 서로 칭찬하고 내가 먼저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큰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 승리를 위한 축배를 그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고 동료들을 위한 승리의 축배를 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에발산을 올라간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에발산으로 가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것이 약속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었지만 가나안 땅 저 중앙에 있는 세겜까지 가다가 혹시라도 또 다른 족속들과 전투를 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리고 이 일을 꼭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라면 이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에발산이 설령 저주의 산이라는 별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면 그 저주의 산 에발산을 축복의 산 에발산으로,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자, 올라가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31절 말씀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중앙 부분에 보면 제단을 만드는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쇠 연장으로 다듬으면 여러분 제단이 깔끔하겠죠. 그 당시에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의 우상에게 그 경배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그 돌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걸 아주 깔끔하게 갈아가지고 매끈한 돌 같은 모양으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필요 없다. 깔끔하고 화려하게 외관이 멋있게 제단 쌓는 거 필요 없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냥 새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겉모습이 얼마나 세련되고 화려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전투에 지치면 피곤한 그 마음 그대로, 힘들면 힘든 그대로, 투박해도 좋으니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제사를 내가 받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전투에서 피곤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그 마음이 나만 향하면 나는 그 마음을 받겠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나에게로 다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냐? 31절 후반부 말씀 화면 보십시오. 자, 제단을 딱 만들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여러분, 번제는 태울 번자 아닙니까?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완전히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게 번제의 뜻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화목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해야 될 일이 많고 수많은 전투를 벌여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전투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앞으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지쳐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비록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피곤해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곳저곳 운전하느라 아무리 바빠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느라 바빠서 차에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 그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차에 기름을 넣어야 주유를 해야 운전해서 차가 다닐 수 있는데 바쁘다고 해서 주유할 시간이 없다. 그 잘못 사는 거죠. 운전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제 속지 나눠드렸는데요. 거기도 썼습니다. 화면 보시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만큼 바쁜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안 들어도 될 만큼 완전한 인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비록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예배당에서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온라인 예배라도 예배당 예배보다 더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불충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자꾸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가 자꾸 막히고 답답하고 힘이 드십니까? 까닭 없이 불안하시고 힘드십니까?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전투들과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것을 생각하십시오.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셔서 이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에 있다.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꽉 막힌 현실에 모든 얽힌 실타래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앞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에발산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듣고 새 돌에 율법을 새긴 것.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그 제단을 만든 새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 중에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돌에 기록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일일이 말씀 한 자 한 자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기록한 새긴 말씀을 다 들고 제사장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 광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으니까 지도 한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에발산 앞에 6지파가 쫙 서 있고요. 맞은편 축복의 산 그리심산 앞에 6지파가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 율법의 말씀이 낭독이 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겼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후에 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 예배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이런 어렵고 힘든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마음에 새기십니까? 사실은 성경 말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번 읽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 그 말씀을 새겼다. 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일어서서 들었다.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겠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겠다. 그 결단이 온 백성이 일어섰다 하는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초등학교 다니는 그 교회학교 꼬마 하나가 아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암송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냥 머릿속에 외우는 성경 구절이 무려 600개 정도 됐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되십니까? 어린아이가 600개 성경 구절을 줄줄 외웠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고 어른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참 훌륭하다. 너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 되겠다. 이렇게 칭찬받은 아이였는데, 그런데 교회 학교에 자꾸 똑같은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 일부가 자꾸 헌금액이 모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헌금이 도난당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헌금 액수가 어느 주부터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 그걸 색출을 한번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꼬마 하나가 $1짜리를 헌금하면서 $10짜리를
끄집어내서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1달러를 내면서 10달러를 넣으니까 항상 9달러 정도가, 9불 정도가 모자라는 거죠. 그 선생님 보니까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았어요. 놀랍게도 그 아이가 바로 성경 609절을 외우는 그 아이였습니다.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여겼던 그 609절 외우는 그 꼬마가 항상 헌금을 1불짜리를 넣고 10불짜리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 학교에 시카고의 휘튼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 좋은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 교회 학교 교사였어요.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이제 차분하게 타일러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어?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이 아이가 성경을 워낙 잘 외우니까 너 알잖아.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너 알고 있지? 그러니까 고개를 딱 숙이고 있던 그 아이가 딱 고개를 딱 들면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선생님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 도둑질 하지 말라는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20장 15절이에요. 선생님이 틀린 거예요. 그 정도의 아이가 이제 암기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그렇구나. 사실은 15절이 맞거든요. 그 아이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이가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넌 뭘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너 뭘 잘못해서 너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봐. 그럼 이 선생님은, 이 교수님은 제가 헌금 하나님께 드린 걸 훔쳤어요.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아이 입에는 그 말이 안 나왔어요. 너 제일 잘못한 게 뭐야? 제가 제일 잘못한 거요? 들킨 거요. 들킨 거. 안 들켰으면 괜찮았을 텐데 선생님들한테 들킨 게 제일 잘못한 거예요. 눈을 빤히 뜨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암송대회 하면 그 아이는 줄곧 1등만 했을 겁니다. 다 칭찬했을 겁니다. 저 아이 참 훌륭하다고. 그런데 성경 609절을 외우고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알아도 그 아이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그 외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어리지만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609절 외운 게 그 아이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수천 수만 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목사지만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을 귀로 듣는 것, 내 머릿속에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근본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특권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걸 마음속에 느낄 수 있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주님 믿는 것이 무료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승리 후에 자신들이 승리를 자축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정복해야 할 땅도 수없이 남았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정복한 땅을 다들 불평 없이 잘 분배하는 더 큰 일도 남았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새벽이고 안개가 짙게 드리워진 도로를 운전한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먼 길 피곤한 여정이지만 에발산에 가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말씀 듣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환경을 어떻게 내 힘으로 극복할까? 나의 주도권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의 자리로 오라. 내 말에 청종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인생의 성공은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말씀 읽고 실천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나와 환경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심은 내가 주인된 내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지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경이 힘들 때일수록, 때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난하는 이런 상황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더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저를 따라하시죠. 나는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동의 기초 체력이 중요하듯이 오늘 다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것,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우리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우직하고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읽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일상의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온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읽는 말씀과 함께 결단하며 동참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